은혜로운 하루, 평강의 하루, 기쁨이 충만한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2장 10절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에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가장 어려울 때가 있지요. 언제일까요? 그것은 기대했던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일 때문에 꽁꽁 묶이고 그럴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푸짐하게 약속을 하셔가지고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모습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건 보통의 땅도 아니고 아마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상상을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젖이고 꿀이고 그런 거는 없고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도 젖과 꿀은커녕 황무지뿐이고 거기다가 비도 오지 않아가지고 초목 하나 없이 물기 하나 없이 있는 그런 사막 바탕의 광야고 이거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삭막하기 이를 데가 없는 땅이지요.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았다.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부인과 조카까지 그리고 여러 명의 종과 수많은 양떼를 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서 장막 칠 수도 없고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지 않은 계획의 변경이지요.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땅까지 오기는 왔는데 와서 보니까 황당하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갔다. 삶의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서 남의 나라 가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뭔가 주어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그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죠. 실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정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긍정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과 긍정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엘버트 까미는 사람의 성격을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스타일의 사람이 있답니다. 맨날 옛날 얘기만 합니다. 과거 것이 좋았고 오늘은 좋은 게 하나도 없고 과거에 좋았다. 과거의 옛날 일만 긍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스타일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거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병에 가까운 거지요. 이 부정적인 스타일은 뭘 해보거나 창조적이거나 도전해보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엘버트 까미는 세 번째로 긍정하며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소망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서 좋은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생활 속에
기적과 변화와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오니까 황무지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당황스럽게도 애굽 땅까지 밀려가는 그런 모습의 환경을 극복하게 된 거, 바로 이같이 긍정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땅, 하나님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밤중에 끌고 가더니 그렇게 하늘을 보여주면서 약속하시더니 25년이 지났는데도 아들 하나를 주지도 않으시고, 이건 뭐 떠나라 해서 갔더니 황무지고 결국 밀려가지고 애굽까지 가는 그 모습 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철저하게 속았다, 그런 생각뿐이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긍정의 신앙으로 그 위기를 넘깁니다. 이겁니다. 지금은 안 주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까닭에 언젠가는 약속대로 주실 거야.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거의 500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500년 후에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모였는데 마치 300만 이상 되는 큰 민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미래에 주어질 그때를 바라보고 그날의 어려움을 다름 아닌 긍정의 신앙으로 이겨냈던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그 당시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들도 안 주시고 25년 동안 무슨 뭐 하늘의 별이고 무슨 뭐 바다의 모래알이고 아무것도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신앙으로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당장의 사건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잘 되는 일인지, 지금 당장에 볼 때는 안 되고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진짜 불행이고 안 되는 일인지, 그래서 여기에 긍정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불행이든지 행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최선의 삶이라는 말이고 이것이 긍정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사모하고 더 매달리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길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이 긍정의 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진 긍정의 신앙이 여러분들 모두의 것도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황당함과 아브라함의 이 안타까운 마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젠가 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갔던 것 같이 오늘을 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